여성 청소년 신학 개강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일정은 우리 훈련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환상 두 번째가 나오죠. 지난주에 첫 번째 환상을 봤고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없는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킨 사단을 먼저 거꾸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오십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민이 거하시는 기도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4개의 뿔이 나오는데 4명의 대장장이 나오죠.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준비한 대로 제가 언약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 뿔은 뭐냐면 막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다시 말하면 능력을 소유한 엄청난 힘 있는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뿌리가 뭐예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권력, 세력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개 뿌리다 이 말은 동서남북을 말하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이 지배자. 이 당시에는 누구였냐면은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1장 19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다름은 유다와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 세계 흩뜨린 그 강대국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바벨론, 아수리아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또 메다 파사, 페르시아, 또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그죠?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로마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요게 이 당시에 그 강대국 4개의 뿔이었죠. 그죠? 그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노예로 속국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뜨리던 세력과 잡은 자. 근데 이 4뿔의 정체가 강대국만 아니죠. 그죠? 강대국 배후에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조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탄의 망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대국이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우상신전에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흑암백에 묶여서 마귀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 심부름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저거. 저야말로 저 이스라엘 나라에 저 성전 하나를 저거 박살내야 되겠다. 거기 마귀가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저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버리겠다. 237이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렘넌트들이 와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지 못하도록 저기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저걸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강대국들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 사울왕이 왜 대단한 왕이 저로 사울왕이 12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사위 다윗을 못 죽여서 저렇게 악착하지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가? 저 왜 저런가 저거? 그 영적인 배경,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영적 흐름을 알지 못하면 저거 미치광이야 저거. 한참 돌았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 영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는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또 이제 봄철 되면 신방을 하겠죠. 옛날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계속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저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가? 그죠? 우리가 그걸 자꾸 지적하고 꾸지람을 줄 게 아니고, 그게 오래된 영적인 배경이고, 영적 흐름이에요. 본인이 뭐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지는 건가? 태어나보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공중분쇄에 잡혀있고, 그죠? 악한 영이 묶여있고, 그죠? 집안에 영적인 저주 재앙 속에 있다 보니 계속 상처 속에 자란 거예요. 그죠? 사단이가 가정을 이간질이 하재. 그죠? 영적인 문제로 막 가정을 쑥대밭하게 만들재.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찌들려가지고 본인도 어쩔 수가 본인이 뭐 어쩌겠노. 그렇게 태어난 가정인데, 가문인데 어쩔 도리가 없어. 난들 어쩌라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으로 잘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심리 상담, 인문학, 뭐 심리 치료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요 안 돼. 다 마귀 속임수입니다. 잠시 좋아지겠죠. 잠시 좋아질 뿐입니다.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치료지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치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돕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그 영적으로 오래된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죠? 요즘 뭐 엘리트들 보세요. 그죠? 뭐, 보건복지부나 의사들은 다 엘리트 아닙니까? 솔직히 배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 국가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엘리트들이야. 그죠? 물질, 성공 포기 못 하는 거야. 다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쩌겠나. 내가 어쩔 볼 때는요, 참 불쌍하다. 국가도 불쌍하고, 의사들도 불쌍하고. 왜? 본인들이 알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의사들 매직, 의사 면허 박탈, 그거가 되겠는, 그것 갖고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거 박탈하면 속이 시원하겠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어쩌는 거야. 여러분, 절간 스님이 또 무속하는 무속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그거 하겠습니까? 나 저거 할래? 아닙니다. 시달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술 중독되고 싶어서 술이 중독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답을 주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은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다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 영이 다 갖고 있는데 갈급하잖아요. 그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공함이 막 밀려오는데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엄날이 돌아오는 거야. 왜?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거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뭔가 한잔 마셔야 내가 힘이 나겠다. 이게 해결되겠다, 이 말이에요. 뭔가 주사를 맞아야 약물을 의지 않고서 못 살는 거예요. 그죠? 계속 시달리고 공허하니까.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7 귀신 들어옵니다. 7 귀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잡는데, 불면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정신분열에,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복음을 답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 충분히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과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네 문제 사단 문제야. 너 문제 마귀 문제야.
이거 이해시키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처음부터 마귀 이야기하면 뭐 지금 21세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그걸 딱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치를 폭로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 흑암 결박 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문제가 이 마귀 문제구나. 사탄에 잡혀있고 원죄 세력에 묶여서 지옥 건설에 본질상 진노할이 있구나. 이거 인정하는 날 그리스도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어디 아픈지를 모르는데 아무 약에는 잡숴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해서 내가 어디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 간염 치료제 나왔으니까 이 약을 잡숴서 먹어야지. 그래야 그게 치료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국 가서 아무거나 하나가 뭐 약이 뭐 한두 가지가 아무거나 골라 잡수세요. 그럼 완전 돌팔이지. 그렇죠. 그렇게 사회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때 오래된 영적 문제와 영적인 병이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전부 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잘 찾아요. 강대국은 하나님 없는 이 사람들은 이미 거기 다 먹잇감으로 다 잡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뭔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없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대장장이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때에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는데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죠? 그 뿔들이 유다를 이 뿔 뭡니까? 바벨로니아, 아수리아, 아시리아, 그다음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그죠?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 포로노의 속국을 흩어버린 거예요. 이 뿔들을 멸하러 흩어버린 이 뿔들을 무너뜨리러 온 자가 누구다? 대장장이다. 아멘.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대장장이는 어디에서 일을 해요? 대장간이요, 대장간. 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만. 여러분, 이 뿔은요,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는 뭐요? 금이야. 머리는 금이야. 이 금이 뭐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양쪽 팔과 가슴은 여기 뭐냐면은 은으로 돼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배와 이 양쪽 허벅지, 무릎 위 여기까지는 노스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어요. 이 나라는 누구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양쪽 두 다리 정강이는 뭐냐면은 동로마, 소노마, 로마 제국이. 발가락 없는 흙과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 그래요. 진흙과 쇠로 된 거. 두 다리는 쇠로 돼 있어요. 이 쇠가 이 이빨이 얼마나 쇠로 돼 있어요. 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든 제국을 다 잡아먹게. 아작아작 다 씹어버려. 타장 기계처럼. 그런데 이 대장장이를 왜 주님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이 대장장이를 금도 녹이고 은도 녹이고 놋도 녹이고 쇠도 녹아버려. 망치가지고 다 때려 빻아버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비유를 들었구나. 아멘. 이 대장장이 누가 대장장이야? 저 여러분 대장장이. 대장장입니다. 이 대장장이 이걸 통해서 당시 강력한 이 흑암의 세력을 공중적고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깨르뜨리는 일을 이 대장장이 손에 망치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대장장이는 무너진 그 4개의 뿔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대장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거 다 녹아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대장장이. 굉장하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4명의 대장장이다. 이 4명의 대장장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영적인 대장장에는 오래된 영적인 배경,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영적인 이 흐름을 착하게 살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편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강력한 사단의 뿔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런 대장장이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요 아멘, 여기만 아멘이네, 아멘.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은, 이 대장장이는요, 복음 아닌 것을 다, 복음 아닌 거, 뭐가 있죠?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민족주의, 유대인은 민족 사상가죠. 선민 사상, 이걸 다 깨버리고, 완전히 다 놓아가지고,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대장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장이가 누군지, 첫 번째 등장하는 대장장이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1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있으면서 영적인 대장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스룹바벨은 정치인이요, 총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야긴의 조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온 사람이요, 메시아 혈통 속에 있는 사람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대장장이다,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직장의 공무원이면서 또 일티의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대장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거 하면 되는데 다 깨달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성전,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배가 되느냐? 어떤 예배입니까? 여호수아가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죠? 아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걸려 있는데 거기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야만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굴 예표하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냐? 구약의 제사 끝이야. 구약의 성막 내가 완성시키겠어.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하나씩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는 10장 364페이지. 자, 314페이지. 제가 한 번씩 공부한다 생각하고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 언제나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했죠. 그죠? 이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림자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소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옮기게 하셨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누구 예표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제사라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언약 잡은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 있는 언약의 성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전, 그죠? 복음으로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어라. 그죠? 그게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대장장입니다. 하는 사람 또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은 누구라 했어요?
다윗의 후손, 여호와의 기내, 그죠? 왕의 조카, 다시 말하면,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히브리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하죠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가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 성전을 탁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로 느헤미야, 누구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대장장이로 하나님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대장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죠? 사단의 죄의 세력, 그죠? 지옥의 권세, 마귀의 일, 멸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이, 그죠? 진정한 참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사람 나왔어요, 그죠? 세 번째 대장장이는 누구냐면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여호수아, 스렙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 사람은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포로 귀환 때 선지자들이고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요 에스라는 뭐냐면은 직업이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대장장이다. 이 에스라의 사역은 뭐냐면은 성전은 멋지게 지어졌는데 건물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말씀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야,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 속에서 믿음이 든든히 채워지고 견고하도록 도와라.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에스라가 와서 쓴 책이 뭐냐면은 지난주 제가 열왕기상하라 했는데 아니고 역대상하. 다윗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왜? 영적인 재건도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을 읽어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단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도록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를 신앙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말씀의 젖을 계속 먹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등불의 역할을 해주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빛을 밝혀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아멘. 성전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들어가는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죠? 모든 나무를 다 살리고 그런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할 때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경험을 따라 사람의 사건을 따라 문제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 24소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영적인 대장장이는 뭔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죠? 다 이걸 했다.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운동을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때 이 모세가 어린 후대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모아놓고 무슨 메시지를 언약을 각인시켰냐? 우리가 왜
애굽에 포로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애굽에 430년 동안 넣어야 되는 줄 아느냐?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430년도 포로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됐는지 아느냐? 어떻게 출애굽됐냐? 절대 불가능한데 그 강대국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던 하나님 주신 방법은 뭐였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뭐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읽지 말아라고 만드는 제도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언약을 안 잊으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앞에 담대히 나와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스라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그 건물 성전 멋지게 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영적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해서 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복음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서라다. 한 사람 마지막 대장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날은 이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프니? 뭐 어디 몸이 안 좋니? 그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니? 내 열조가 묻힌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잠을 못 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 모든 재물과 기물을 다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성전을 짓고 와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님에서 영적인 대장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느헤미야가 가서 뭐냐면은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나 들어와야지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쌓은 게 아니고 담을 친 게 아니에요. 이 담을 치면 안 되지. 누가 와야 돼요? 병든 자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렘넌트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 벽을 지으라 말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가서 한 거는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삼집중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죽어서 가는 날이고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도록 천국 시민권, 보좌의 시민권을 하늘나라 보좌의 백성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줬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누리도록 하늘 보좌와 연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이요. 그 열쇠를 줬다 이 말이요. 그 열쇠를 사용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다. 성령을 왜 선물로 주느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마귀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걸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지가 죽는 줄 알아. 왜? 지가 결박이 되니까. 하늘 군대가 되고 성령 역사하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든지 저놈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성도가 기도하면 자기가 죽고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성도가 죽어. 그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혼의 뭐다? 생명줄이다. 생명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생명줄을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 기도를 내가 애타게 기다렸다 이 사람아. 드디어 우리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눈 뜨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중국 이때 동안 잠자고 있었잖아. 중국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때 동안 기도 안 하는 렘넌트 가만히 놔둬버려. 왜?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그 마귀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은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근데 기도하기 눈을 뜨기 시작한다. 마귀는 이제 개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지. 위로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이거 좀 이상한 소리 했다고 또 집에 가서 무슨 소리 들으려는 건 또 모르겠다만은 기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꾼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는데 순탄하게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의 성벽이 쌓아졌냐? 아니에요. 16년 동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하는지 몰라요. 없던 그거 다 지내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투수를 던지고 말이야. 16년 동안 이 마귀가 성전 짓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저놈이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저기 좀 악착같이 저기요. 왜 저기 일어나가 또 예배 간다고 그러는 정말. 예배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전을 지어지면 큰일 났는데 16년 동안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정봉 성도님 가게에 제가 갔지요. 제가 감림산 교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봤는데 눈이 돌아가더만요. 정신을 도저히 못 차리겠어요. 그죠? 감림산 교도원 가니까 한 2주 정도 이게 그 금식한 사람은요, 여기에다 2주라고 이렇게 붙여줘. 내가 볼 때는 병장처럼 보이더라. 군대 병장처럼. 한 달 있으면 완전 소대장이야. 한 3일 내가 굶어보니까, 야, 그래도 그 금식할 때 물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감림산 기도원에 저기 어디냐,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데, 보리차 물을 끓이는데, 보리차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리차 냄새가 틀이 좋을 줄 나. 꿈에도, 옛날에는 보리차 냄새도 안 나던데, 한 3일 굶다 보니까, 보리차 냄새가 어찌저리 향기로운지. 누가 어린애가 라면을 뽀사 먹고 있는데, 거기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내려가면 당장 라면 한 박스 먹는다. 내려가면 김치에다가 막 국수 삶아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말씀을 굶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고파요. 말씀이 사모하고 싶고, 말씀 안 먹으면, 가서, 오늘 집을 가서 메시지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은, 그 감각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제는 무감각한 상태가 와버려요. 말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 하는 거죠.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게요. 여기에요.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못 짓도록 여러분들이요. 예배 은혜 전도 못 하도록 얼마나 주변에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업무를 꾸며가지고 유언비를 붙들어가지고 저놈을 죽이려고 온갖 걸 있잖아. 합리적인 것 이런 것 정확한 이런 거 만들어서 사건을 조작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도비야하고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야는 암몬의 족장이고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에서 총독이에요. 이렇게 악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주변에? 아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그게 더 나쁜 척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 도둑놈이 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거짓 투수를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고소장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방백 르훔과 또 서기관 심세. 요 에스라가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반대자의 박해와 방해가 있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랩너트 하나가 가이스트에 갔는데 차라리 좀 편한 서울대 보내지. 왜 그게 쟁쟁한 막 수능 만점짜리들 수두룩 다 왔대?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 내가 뭘 했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 된 줄 아느냐? 일본에 아사다 마오가 없었으면 김연아 안 된다. 그렇게 막 허리에 디스크에다가 순화요법 해가지고 악착까지 해서 금메달 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사다 마오가 있어 그래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공격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내 앞에 누굴 있다? 원수가, 항상 내 목전 안에 뭐가 있다? 원수가 있다.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의 지팡이를 막대로 인도하도록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도다. 기도. 그 반대자가 여러분 자신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악한 흑암 세력이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어떤 누구의 방해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